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시가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17절에서 말하는 조상하다라는 것은 애가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애가를 부르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파인 유다에게 이 애가를 가르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명확한 이유는 이 둘의 죽음이 유다 지파의 교훈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유다 지파가 사울과 요나단의 베냐민 지파를 미워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미워해 베냐민 지파를 차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몸되어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데 큰 방해 요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의 슬픔을 표현하고 애도하면서도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 함께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며 한몸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의 확고한 그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애가를 활노래라고 칭했습니다. 원어를 보면 노래라는 단어는 없는데 시이기 때문에 노래라는 말로 의역하여 붙였습니다. 활은 베냐민 지파의 상징이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 활을 잘 쏘는 자라고 몇 번 표현을 합니다. 또 활은 사울과 요나단을 연상케도 합니다. 사울은 마지막에 활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었고 요나단은 활을 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도왔었습니다. 이렇게 활은 사울과 요나단,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지은 이 시를 활노래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나오는데 이 책은 지금은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여호수아 10장 13절에서도 언급된 책으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인물이나 큰 사건을 노래한 고대 문서였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의 원어가 채비로 광채, 아름다움, 영광스러움을 뜻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과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아들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광채였고 영광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격하시키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빛이 엎드려진 사실을 가드에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드, 아스글론은 5도시의 연합국가였던 블레셋의 큰 두 도시였습니다. 블레셋의 패에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여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이 이미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정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알리지 말라는 표현이라기보다 블레셋이 즐거워하고 개가를 부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역대상 10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나단의 죽음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다윗 왕국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둘의 죽음은 모두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을 블레셋이 즐거워하고 개가를 부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즐거워하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영적인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사울과 같은 중심을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길보아는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메말라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재물 낼 밭도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던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이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패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반석이시고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사울과 요나단의 방패가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버린 상태이고 이를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상태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셨던 은혜가 사울의 죄로 인해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길보아는 이러한 사울의 중심을 쫓았기 때문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길보아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고백하며 영광스러웠던 사울과 요나단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2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피는 원어를 보면 살해된 자의 피로 사울과 요나단에 의해 죽은 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사의 기름 역시 사울과 요나단이 상대하는 자들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방패에 바르는 것으로 활을 빗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적들에게서 요나단의 활이 빗나가지도 않고 사울의 칼이 적을 베지 못한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과 요나단의 무력이 강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에게 승리하던 자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었지만 그는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인들과 싸웠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고 죽을 때에 함께 이방인과 싸웠던 모습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칭송합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기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믿음의 열매로 이스라엘이 누렸던 것들을 말하며 사울을 슬퍼하고 울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기를 그들의 옷에 채웠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1차적으로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여 좋은 것을 입히고 전리품을 채워주었던 풍족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붉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정결한 옷을 말합니다. 붉은 옷의 원어는 샤니로 옷이라는 단어는 없고 진홍색이라는 뜻만 있습니다. 이 샤니는 성막과 에봇을 이루는 홍색실 등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쓰였고 잠언 31장 21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입혀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는 홍색 옷에도 쓰였습니다. 이는 모두 거룩하게 하여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하는 보혈을 입은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 거룩의 옷을 입혔었음을 말합니다. 이 옷을 화려하게 입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화려하다의 원어가 에덴으로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 36편 8절에서 이를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기쁨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붉은 옷으로 이스라엘을 화려하게 입혔다는 것은 거룩의 옷을 기뻐하게 입힌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금노리개를 채웠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이 노리개라는 단어를 시편 32편 9절에서도 썼습니다. 그곳에서 제갈과 굴레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려는 중심을 잡아 진리로 향하게 해줄 제갈과 굴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웠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과거에 이렇게 진리로 백성들을 인도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를 슬퍼하며 그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진리로 인도했던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죽은 것에 대해 깊이 애통해합니다. 특히 다윗이 환난 가운데 방황하려 할 때 그를 붙잡아줬던 요나단에 대해서는 더욱 애통해하며 그의 사랑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그들의 무기가 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왕의 무기인 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앞선 시의 내용상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죄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힘과 능력, 말씀을 상징하는 그들의 무기가 망하여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바라보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유다 자손에게 가르치며 유다 자손아, 우리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처음에는 진리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결국 죄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 왕의 관점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었던 사울을 격하하지 않으면서도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영적인 상황을 전하고 가르치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또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이 죽음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진리의 길을 도전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 사울처럼 결국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